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도 있으셨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 그의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고 흠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이 우리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부족함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개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고개 들어 하나님을 맞이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왕의
나의 죽은 곳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유혹과 시험이 가득 차 있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반응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찬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도 그 실패의 울부짖음도 아닌 찬양과 환호와 외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런 낙심과 절망과 울부짖음과 눈물을 환호와 외침과 찬송으로, 찬양으로 바꿔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난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으실 때, 처음 믿음을 시작하실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믿습니다 해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그 말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흔히 듣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몰라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느끼고는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지 않아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과 측면과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정도의 차원으로만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나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어느 장면에서 쓰여야 하는지, 어느 장면에서 어떤 의미로 말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련되어서도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믿어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어려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워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은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공짜로 생명보험을 들듯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이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거의 통하지 않는 멘트처럼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 말이 그냥 알았어 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을 만한 것만으로 여기는 현대의 젊은이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감사를 유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설문에 응하기만 하면 공짜로 물건을 준다라고 광고를 하고 결국 그 설문을 하다 보면 어떤 잡지를 구독해라,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해라, 무슨 물건을 사라라고 자꾸만 이렇게 유도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스팸 메일, 스팸 이메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과 증거가 없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꿰는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는 뭔가 다른 어젠다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이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에는 분명히 지적인 동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해할 만하고 설명할 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이해를 통해서, 그 설명을 통해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그런 지적인 동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설명 가능해야 하고 이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믿음이 단순히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이 뭔가 뜨거워. 내가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이렇게 사랑할 때처럼 막 이래.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로 멈추지 않는, 그런 감정 상태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고, 그 대상과 내용이 지적으로도 이해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렇겠구나. 내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서 잘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어떤 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적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야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이 지적인 동의가 곧 참된 믿음을 가리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현대의 사람들보다 지적으로 더 뛰어났다거나 지적으로 더 진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그 기독교 믿음을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는 지적인 동의가 위기와 위협을 감수해야 할 만큼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이 내 삶을 다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진지한 동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는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삶을 바꿀 만큼 거기에 헌신하는 건 아니야. 이런 게 가능했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면 그것은 곧 나의 이 존재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하는 권력 앞에서 지적인 동의는 믿져야 본전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그 황제의 상 앞에 절할 수 있어.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지금 내가 로마 황제의 그 상 앞에서 그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어. 이런 게 불가능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 예수님의 그림을 가져다 놓고 침을 뱉든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적인 동의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냥 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믿지는 않아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겉으로는 부인하더라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내가 지적으로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인 동의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전에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에게는 지적인 동의와 삶의 변화와 믿음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는 삶의 변화를 불러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암과 믿음, 행하는 것이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의식이 조금씩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혜택이 늘어나게 되고 기독교가 사회적 어떤 특권 계층의 종교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믿는다는 동의만으로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삽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이 지적인 동의와
암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 순교를 직면하는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믿음을 살아내지 않고 안일하게 지적으로 옳은 것 같아서 믿어 이런 정도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알아. 그게 참이란 건 알아. 그런데 믿는 건 잘 모르겠고 행하는 거는 더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은 중요하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귀신들도 그런 동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난 이것을 믿는다는 선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다라는, 삶을 바꾼다, 우리의 행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거짓말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옳은 것처럼 믿음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그 기독교의 유산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믿음에는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대상이 말하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안에. 우리는 의사가 인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맞죠?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지식과 기술을 의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의사를 믿는 것, 모든 의사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의사가 그런 많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의사를 신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것은 믿지만 전능하시기에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협상하는 관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자신이 없는 관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는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적인 이해가 신뢰로 인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것이 지적인 이해로 인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신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신뢰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아직 난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 돼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은 어쩌면 난 아직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영화나 이런 멋있는 그런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믿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대사들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지적인 동의보다는 어쩌면 신뢰라는 것이 믿음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겠지 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엔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인 동의도 포함이 되지만 어쩌면 믿음의 가장 큰 부분은 이러한 신뢰라는 것일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에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합니다는 지적인 동의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커서, 내가 믿음이 강해서 성경에 나온 어떤 사실도 의심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믿음을 인간의 순종적 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순종적 행위로 보는지의 관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인간이 하는 인간의 순종적인 행위, 인간의 의지,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확신으로 보게 되면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순종적 행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믿음을 그리스도의 순종적 행위로 본다면 지적인 이해가 덜 되어도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 죽으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해
지적인 동의가 될 수 있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그 믿음이, 인정함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지적인 동의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모든 일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서 난 믿을 수 없어, 난 믿음이 안 생겨,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지적인 동의에 넘어 그 너머에 있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내 믿음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깊은 사랑,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 나가시는, 견디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실망하고 실패하여서 좌절하는,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기를 시작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도, 용서도, 용납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불확실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그 확신을 갖고 정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회복 과정, 치료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장수 교우님, 홍만표 교우님, 최경자 교우님, 또 이창훈 교우님, 황형 교우님, 박정혜 교우님, 그리고 조혜옥 교우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시간은 그 사업체를 갖고 계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말 그 대면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좀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니라.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교회로 보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깊은 마음의 그 어려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정말 이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